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51쪽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스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아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좋은 믿음의 동료들, 또 좋은 사람들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6절에 있는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역대상 27장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그룹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24,000씩 12그룹이 되어지는 군대 사람들의 이름, 또 우두머리의 이름들과 그 숫자들이 24,000명씩 12반차로 나와져 있는 것과 또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12지파의 우두머리의 이름들도 있고, 또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곡간을 맡은 자들의 이름들도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에는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군대 조직, 행정 조직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맡겨지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 같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대선 끝나고 나서 인수위원회다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점검하고 받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다윗 왕도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오늘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고, 마지막 말씀 31절 이하의 말씀 32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보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또 알 수도 있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군대 조직, 행정 조직, 또 주변의 사람들 정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직을 잘 정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안정되고 이제 흥왕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 그 25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목에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그리고 소떼를 맡은 자, 농부들을 맡은 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조직 정비할 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을 잘 정비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1절에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오늘로 얘기하면 병력입니다. 병력 배치인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을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한 달씩 맞는 거예요. 24,000명이 한 달씩 들어가서 맞는데, 나머지 11달은 그러면 한 달, 1년에 한 달씩만 맡으면 11달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오늘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비군처럼, 그러니까 군에 모집병 들어가 가지고 1년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맡은 때 들어가서 24,000명 감당하고 그 다음에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24,000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병력이 24,000밖에 배치가 안 되느냐?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이 다윗의 정비, 계수했던 것까지,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요압에게 다윗이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군대 수요를 계수하게 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7만 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전염병에 걸려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사장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많은 숫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 반열대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그러면서 12째 달까지, 여기 15절까지 있는 것처럼 24,000명이 들어가서 지키고, 나머지는 그럼 뭐 했느냐? 나머지는 평상시 11달은 자기네들이 평상시 하던 일들 하는 거예요. 상비군, 예비군 개념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맡겨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앙을 보는 거죠. 제사장 관점에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만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거는 유다 지파의 출신들이 여기 12달 중에 얼마나 7명 정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유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사자의 새끼로다 움킨 자란 말이에요. 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또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각 지파를 관할하는 우두머리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지도자.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이렇게 해서 시므온 쭉 나가죠. 레위, 유다, 스불론, 에브라임 해서 12지파의 우두머리들,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하면서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관할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나서 23절 24절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구조사가 종결되지 못했던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연병 들어가지고 7만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우리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숫자 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도 만나면 다 이제 노후들, 시간이 빨리 가고 은퇴하실 나이들이 되고 또 60대 초반 되면은 공직에서도 다 내려놓고 우리 교직도 보통 63세, 65세 다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100세 시대니까 좋기는 한데,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면 참 좋기는 한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안하죠. 사람들의 마음은 염려가 되죠. 당연하겠죠. 인생의 3분의 1을 살고 3분의 1이 더 중요한데 또 끝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다 많이 하는데 노후가 준비 안 되면 또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요즘에 어려운 때 지나니까 국민연금도 무슨 기갈이다, 언제 고갈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하니까 다들 염려죠. 요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엊그저께였나요? 우리 중앙연회도 어느 목사님이 그 펀드 또 은퇴 후를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무슨 그런 세미나를, 목회자들 세미나를 우리 중앙연회에서도 한다고 공문이 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다들 염려가 되죠. 미래에 대한 염려. 사람이라면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잖아요. 동물들은 안 그러거든요. 사자들 생고기 먹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해서 냉장고 저장하잖아요. 여기 저장해서 곳간을 지키는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해서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한시도 못 살죠. 미래를 모르는데 미래를 염려하는 게 인간밖에 없다면 못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잘 사는 게 이상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오늘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숫자 아무리 세고 준비한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이 호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또 없는 가운데에서도 만나의 은혜를 주시면 또 사는 거고, 하나님의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복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 어르신들의 말이 틀린 말이 없는, 옛말에 그러면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이런 믿음으로 좀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시니까. 그 말씀이에요. 다윗이 힘이 군사력에 있어요? 그거 신다고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 준비했다고 한들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아가면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무 움켜쥐면서 살죠.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한날 한날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맨날 주기도문 하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 하면서도 일용한 것이 아니라 내일 거 모레 것까지 없으면 불편하죠. 불안하죠. 한날 한날이 안 되면 또 어떻게 사나. 또 사라지잖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 또 그런 말도 있어요. 경제적 불안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 다 불안하다 그러는데 언제 그러면 한번 언젠 불안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안에 떨다가 사는 사람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맡기는 사람은, 정말 맡기는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맡기래잖아요. 다 맡기래잖아요. 맡기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각 지파별로 관할하는 자들은 이러하니라. 그 지파별로 관할하는 우두머리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다가 오늘 말씀 속에 갑자기 담겨져 있는 23절 24절에 삽입 구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숫자시는 거, 그거 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라, 그거죠.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25절서부터 31절까지 여기 보니까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그리고 또 왕의 곡간을 맡은 자들, 밭과 망대의 곡간을 맡은 자들, 밭 가는 농민을 맡은 자들, 포도원을 맡은 자들, 뽕나무, 감람나무를 맡은 자들, 기름 곡간을 맡은 자들,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소떼를 맡은 자들, 낙타를 맡은 자들, 나귀를 맡은 자들, 양떼를 맡은 자들. 이게 뭡니까? 맡은 자가 있다는 얘기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 맡겨졌다는 거예요. 맡겨진 거에서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각자 위치에서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세웠던,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의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각 맡겨진 자들이 다 맡아서 관리할 정도로, 그래서 31절에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맡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맡은 자들이 있어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면 다윗이 다 착복했나요? 아닙니다.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28장 29장에 보면 다윗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내놓아요. 우리는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움켜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다 그러시잖아요. 인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때 은혜가 있으면 되고, 먹고 살고 있으면 되고, 나눌 수 있으면 되고, 가져갈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아무리 지위 권세를 가져도 다 똑같아요. 한 줌의 흙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죠.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일하려면 혼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더군다나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분야들이 있어요.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마지막 32절에서 34절 보세요. 지혜가 있는 자가 붙어야 되고요, 서기관들도 있어야 되고요, 또 왕자들의 수종자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전략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만 있으면 돼요? 벗이 되었고, 왕의 벗이 되었고, 후세 이야기도 나오죠. 벗이 되었고. 사람들에게는요 혼자 살 수 없어요. 마음을 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전략적으로 잘 같이 함께 도모하면서 가야 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요. 왕이면 지휘관, 군대 지휘관도 있어서 자기를 또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혼자 못 살아요, 사람은. 누군가가, 농민들이 수고해서 오늘도 아침에 가시면 밥도 지어서 드실 거 아니에요. 쌀을 지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밥도 먹고 식량도 취해서 육의 영양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혼자 옷도 다 지을 수 없잖아요. 옷도 지은 사람이 있어서 그거에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옷도 입고 살고, 또 일하는 것도요 혼자서 일 못하잖아요. 직장에 출근할 때 해도 누가 차를 만들어놔서 차를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누군가의 수고를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지불만 할 뿐이지,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지불할 뿐이지, 다 우리가 합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서 못 살아요. 여기에 다윗 왕의 모습도요, 사람들,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면,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욕망 때문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2부 예배 때 헤세드 찬양대가 은혜라는 찬양했잖아요. 은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은혜죠. 모든 게 은혜.
다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거 모르고 자기가 독불장군인 것처럼 알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친구들, 때에 따라 하나님 붙여주시는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되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못 살잖아요. 마스크 쓰고 사면서 격리되어서 사니까 다 못 살겠다 그래요. 격리. 요즘에 하도 코로나 많이들 걸리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격리 풀리고 나오는데, 격리 풀리다가 이게 참, 이 부부도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같이 한솥밥을 먹고 같이 지내는데도 이 면역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한 분은 걸리고 한 분은 안 걸리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집안, 어제 제가 보고 봐요. 한 분은 이제 해제가 되려고 그러니까 또 한 분 걸려가지고 또 같이 묶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스갯소리로 그냥 같이 앓고 같이 딱 끝나면 7일 그러는데, 한 분 걸렸다 또 한 분 같이 걸려가지고 공동 격리가 또 같이 밀착, 부부는 밀착 접촉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또 격리가 되니까 다 붙는다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격리 해제되니까 살 것 같다는, 살 것 같다. 이제 살 것 같아요. 우리 저 카페 하시는 우리 지선 권사님도 같이 나와서 저기 지난 주간에 카페 열면 목사님 이제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혼자서 못 살아요. 격리시켜 놓고 혼자 뭐 일주일 지내는 것도 죽겠다 살겠다 그러는데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도 혼자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공동체 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자기 맛에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아이를 낳고도 부모님들, 어머니들의 사랑과 헌신의 손길이 있어서 성장하잖아요. 싸면 갈아주고 배고프다고 울면 먹여주고.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인자를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한자로, 상형 문자로. 혼자 못 산다는, 혼자는 쓰러져요.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한 달도요 꼭 기억하세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곁에 누구를 붙여주신 거 은혜구나. 오늘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거 감사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게 은혜고, 그리고 자기 잘난 맛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4,000명씩 돌아가지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도 같이 이렇게 다 정비가 돼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거지, 아주 왕창 한 번에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빠지면 채워주고, 첫째 딸 맡아주면 두 번째 딸 맡아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깨닫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기력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도 붙여주셔서 이렇게 하루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배려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제목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열어주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받으며 책임져 주실 줄로 믿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가진 것 헤아리는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되어 있는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더하시사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는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셨으니 더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세상의 아픈 곳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역사와 위로와 일하심이 드러나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은 더 겸손하게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권력자들도 하나님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통제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권능 안에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